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이제 마침내 7번째 인을 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시작된 7개의 인은 이제 8장에서 7번째 인이 떼어지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들려 있는데 그 두루마리가 7개의 인으로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그 인들이 하나하나 차례차례 떼어졌고 이제 8장에서 마지막 7번째 인이 떼어지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6장의 첫 번째 인부터 6번째 인이 각기 떼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음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어린 양께서 7번째 인을 떼실 때에는 무언가 사뭇 다른 일들이 벌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린 양께서 7번째 인을 떼실 때에 1절에 보니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그 반시간쯤 고요한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7 나팔을 받아 서 있는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잠시 후에 요한은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아서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향을 받아서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 금제단에 그 향과 성도들의 기도를 모아 올려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향연이 그 연기가 기도와 함께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께로 올려지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또다시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서 땅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5절에 보니까 땅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났음을 요한은 보았습니다. 이 모든 요한이 본 환상들은 상징적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요한이 본 이런 광경은 결국 이어지는 6절부터 드디어 시작되는 7개의 나팔 재앙의 시작을 알리는 경고였습니다. 우리는 결국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5절의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땅에서 벌어졌던 일들, 그리고 지금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여러분의 삶의 환경 속에서 상황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 인생의 이 우주와 역사에 벌어지게 될 일들이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섭리하시고 주장하시는 일들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 일을 전능하신 당신의 주권대로 역사하시지만 또한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도 우리는 또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상교회에서 올려드리는 성도들의 기도, 여러분들의 기도가 매일의 기도이든지 주일의 공적예배의 기도이든지 그 모든 기도들이 여러분 개인의 인생뿐만 아니라 온 우주 역사에 있어서도 얼마나 중대한 일인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올리는 기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모습을 우리에게 요한이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강의 16번째 시간을 맞아서 어린 양께서 7째 인을 떼실 때 벌어질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2가지 교훈을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7번째 인이 떼어지는 순간은 온 세상을, 시끄러운 온 세상을 침묵시키는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이 반드시 시작될 것이라는 폭풍 속의 고요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7째 인을 떼실 때에 시작.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아멘. 우선 어린 양께서 7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간 동안 고요했다고 했습니다. 30분 동안 하늘이 고요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7째 인과
다른 6가지의 인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6번째 인까지는 그 인들이 떼어질 때마다 이 땅에서 벌어지는 귀괴한 광경들, 하나님의 진노로서의 특별한 사건들과 심판들이 임했던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7째 인이 떼어지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한 것이 아니라 순식간에 온 세상이 고요해져 버렸습니다. 고요하다는 말은 단 하나의 소리도 들리지 않는 완벽한 침묵을 뜻합니다. 하늘 아래 땅 위의 모든 소음들이 완전히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책이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시작할 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난당하고 박해당하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기 위해 기록된 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교회와 성도들은 궁극적으로 고난과 박해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기록해 준 책임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침묵의 시간도 결국 참된 교회들과 성도들을 위한 시간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이 고요의 시간을 우리는 2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선 어떤 신학자들은 이 30분 동안의 고요함이 하나님께서 땅에서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의 기도 소리를 잘 들으시기 위하여 하늘을 조용하게 하신 것이다 라고 해석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온갖 시끄러운 소음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를 들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을 고요하게 하셨다, 성도들이 올리는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 온 다른 세상의 소음들을 정지시켰다라는 말입니다. 이어지는 3절과 4절과 5절이 성도들의 기도에 대해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지지를 받을 만한 해석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올리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서 하늘을 고요하게 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로와 격려가 되는 말씀입니까?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무언가 말을 할 때,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시끄러운 모든 주변의 소음들을 다 정리하고 끄고 자녀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신음소리와 탄원과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서 세상을 고요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하지만 우리가 이런 고요함을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해도 무리가 없겠지만, 그보다는 2절과 앞으로 전개되는 나팔 재앙을 미루어 볼 때 이 고요함은 잠시 후에 이 땅에 불어닥칠 엄청난 폭풍전야의 고요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7명의 천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7 천사들은 7 나팔을 손에 들고 언제든지 이 나팔을 불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요한계시록은 7 천사들의 나팔을 불 때마다 벌어지는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살펴볼 말씀입니다. 우리는 복음서와 유다서를 통해서 천사 가브리엘과 천사장 미가엘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천사들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 7명의 천사가 외경에 보면 미가엘과 가브리엘을 포함하여 라파엘을 포함하여 7명의 대표적인 천사들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7명의 천사들이 가브리엘과 미가엘을 포함하고 있는지 아닌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시행하실 심판을 고지하고 수행하는 역할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7명의 천사들이 각기 나팔을 하나씩 들고 있습니다. 이 나팔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면서 언제든지 나팔을 불라고 명령하시면 나팔 소리를 크게 울려 퍼지게 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천사들입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에서 나팔을 분다는 것은 몇 가지를 의미하는데, 전쟁을 준비할 때 양각 나팔을 붑니다. 그리고 승리의 개선을 할 때도 큰 나팔 소리를 울리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에 다시 재림하실 심판의 날에도 천사장의 호령과 큰 나팔 소리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민수기 10장 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전쟁을 수행하러 나갈 때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마태는 마태복음 24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모으실 때도 천사들이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바울 역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재림하셔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다 불러서 주님과 함께 있게 하실 때 그 승리의 날 재림의 날에도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요한계시록 8장 1절에 기록된 이 고요함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최후 심판을 수행하시기 전의 고요함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숨지기고 기다리고 있을 때의 고요함입니다. 구약 성경은 수시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친히 말씀하실 때에 피조물들을 향하여 외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그들은 조용히 침묵하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잠시의 고요함 뒤에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셔서 산자와 죽은 자들을 그들이 행한 대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삶의 시간이 전부가 아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대로 살 것이 아니요, 마침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다시 오실 것임을 기억하며 그 길을 예비하며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실 때 그때는 모든 피조물들이 입도 뻥끗하지 못하고 여호와 앞에서 잠잠해야만 합니다. 선지자 스가랴는 스가랴 2장 13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라 하라 하더라. 스바냐 선지자도 스바냐 1장 7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너무나 시끄러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인과 강간, 폭력과 전쟁, 사기와 위선, 거짓말과 허위가 지배하는 악한 어두움의 영의 세력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거짓이 진실을 위협하고 사람들 간의 사랑이 식어지고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자긍하며 자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 간의 신의와 정절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시끄러운 거짓이 승리하고 위선이 지배하는 것 같은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배신을 밥 먹듯이 하고 의리를
꺾으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린 양께서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온 세상이 일시에 순간적으로 완전히 침묵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고요해질 것입니다. 악인과 악의 세력들이, 사단과 마귀가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는, 이런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이 악으로 관영할 때, 우리의 인생의 어두움이 깊을 때, 괴로움과 고통의 시간들이 우리를 엄습할 때,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당할 때, 조용히 침묵 가운데 역사하시려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참는 분은 아니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날에 모든 위선과 모든 거짓이 백일하에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성도는 매 순간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편 37편 7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다윗이 인생 평생 동안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고초를 겪었습니까?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왜냐하면 다윗에게 구원은 잠잠히 하나님을 바랄 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악인들과 약삭빠른 자들은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면서 잘 되는 것 같아서 정말 고난을 당하며 진실하고 순수하게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마음이 아프고 고통을 당하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마침내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시편 62편 1절에서 또 이렇게 노래하지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반시간 동안 하늘이 고요해지는 시간이 하나님께서 죄와 악과 사단과 마귀를 심판하실 시간임을 굳게 믿으시고 여러분 인생의 매 순간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7대 인이 떼어지는 순간은 진실한 성도들의 믿음 있는 기도가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의하여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을 교훈해 줍니다. 7째 인이 떼지는 순간은 진실한 성도들의 믿음 있는 기도가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3, 4, 5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매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요한은 어린 양께서 7째 인을 떼시자 하늘이 반시간 동안 고요해졌고 이윽고 또 다른 천사가 7명의 천사와는 다른 또 다른 천사가 향이 가득한 금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나아가서 모든 성도의 기도를 그 금향로에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향연이 즉 이 향로에서 연기 같은 것이 피어오르는데 그 향연이 자욱한 연기와 같은 향이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선 향로에 담긴 향이 있고 성도들의 기도가 있음을 알려줍니다. 향은 성도들의 기도가 아님을, 향과 성도들의 기도는 완전히 다른 것임을 우리에게 시사해 줍니다. 천사는 향로에 담긴 향에 성도들의 기도를 담아 합하여 하나님께
올리는 대행자에 불과합니다. 이로 볼 때 향은 성도들의 기도가 아닙니다.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하게 만드는 향기로운 연기였습니다. 대다수의 신학자들은 이 향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생애 동안 성도들을 위하여 올리신 기도와 속죄하신 구속사역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또한 현재 하늘에 계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시는 주님의 기도의 향이라고 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향기로운 기도로 받으시는 것은 그 본질적인 이유는 성도들의 기도의 열심이나 기도의 시간이 아니라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기도할 때 이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에는 결함이 있고 육적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여 시험에 빠지는 기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한 기도가 응답되는 단 한 가지 이유는 전적으로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십자가의 은혜와 공로 때문이지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헌신이나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분명히 천사는 금향로에 가득한 향과 함께 성도들의 기도를 합하여 금제단에 올려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천사가 그 기도를 향로에 담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이것은 성도들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시사해 주는 말씀입니다. 이 기도는 누구의 기도일까? 성도들의 기도요, 순교자들의 기도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 있는 6장 9절과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구원하시고 이 땅에 공의와 심판을 베풀어 달라는 순교자들의 기도였습니다. 서만화교회 폴리갑 같은 순교자 말이죠. 하나님은 지상에서 올리는 성도들의 기도, 특별히 순교자들의 기도를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명하셔서 금향로에 그 모든 진실한 기도들을 다 담아 들으십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려고 하늘을 반시간 동안 고요하게 하시는지도 모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5절에 보면 동일한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있는 불을 가득 담아다가 땅에 쏟으니 천둥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났습니다. 이 향로에 담긴 불은 하나님의 제단에서 담은 불이며 그 불이 땅에 떨어져 천둥 번개와 지진이 벌어졌다는 것은 성도들의 기도가 응답되었음을 뜻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천둥과 번개와 큰 음성과 지진은 언제든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현현하실 때, 나타나실 때, 친히 강림하시고 말씀하실 때 벌어지던 초자연적인 현상이었습니다. 아마 오늘 이 아침에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면 우리는 정말 너무 놀라서 기절할지도 모를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부터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에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전등 번개가 치고 온 산이 진동하며 하나님의 음성이 발해지는 순간은 성도들의 기도에, 선지자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죄와 악과 사단 마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이며 시행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당연히 벌어질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마치 여러분들이 올린 성도의 기도에 따른 응답으로 시행하는 것처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악과 거짓과 사단 마귀가 심판을 받는 것은 결국 성도들의 기도 때문입니다. 진실한 하나님의 성도들의 기도에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진실한 기도에 또한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기도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만큼 흥분되고 가슴 떨리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능력이 부족하셔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셔서 우리의 기도로 보충을 받으시기 위한 일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없이도 얼마든지 당신의 일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여호와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과 통치를 우리가 맛보고 체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는 그 승리를 영적으로 만끽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만물을 통치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속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진실한 기도는 얼마나 중대합니까? 신자의 또 다른 이름, 또 다른 별명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기도의 사람일 것입니다. 이것은 신구약 성경의 성도들에게 항상 기도할 것을 명령하는 중대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 구하지 않는 자에게, 찾지 않는 자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하고 은밀한 구속의 계획과 경륜을 알리시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이사야 58장 9절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달리 말하면 네가 나를 부르지 않을 때에는, 네가 내게 부르짖지 않을 때에는 내가 너에게 응답할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신약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그 유명한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소멸치 말라. 기도하지 않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소멸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도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8절에 어떤 말씀 다음에 나와 있습니까? 사단 마귀와 대적하여 싸우기 위하여 전신갑주를 다 입어야 하는데 그 전신갑주를 다 입고 나서도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모든 기도와 간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항상 기도하셔야 합니다. 어려울 때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메마를 때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감흥이 없고 감동이 없을 때 기도해야 합니다. 낙심될 때, 절망할 때 더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바쁠 때는 마틴 루터처럼 바빠서 더 기도합니다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위대한 구속사역의 기도의 동역자로 부르신다는 이 위대한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세주의 공로를 힘입어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또한 응답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고 모든 일에 항상 기도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기도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영혼의 행위입니다. 성도는 사실 모든 순간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말씀하신 시편 시인의 기자의 명령처럼 호흡이 있다면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합니다. 좋은 일에도 기도하고 안 좋은 일에도 기도합니다. 평안할 때도 기도하고 위험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위가 바로 기도입니다. 유다왕 여호사밧은 모압과 암몬 족속이 쳐들어왔을 때 군사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역대하 20장 12절 13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그 다음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아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러분, 기도는 나약한 자들의, 겁쟁이들의 행동이 결코 아닙니다. 기도는 성도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귀와 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권면한 후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고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얼마나 계속해서 반복하여 기도하고 구하고 기도하고 구하라고 명령합니까? 그만큼 기도가 여러분 개인의 인생에 교회에 치명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청교도 목사 존 버녀는 철로 역정으로 유명한 저자이기도 하지만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기도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영혼에게는 방패이며 하나님에게는 재물이요 사단에게는 채찍이다. 사단 마귀를 물리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기도라는 것이죠. 사단 마귀는 기도하는 성도를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사단 마귀는 기도하지 않고 말하는 자들을 가장 우습게 여깁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를 꾀고 유혹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는 이런 기도의 용사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볼 때 정말 귀한 목사님 또 귀한 교회들 속에는 귀한 기도의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용사들 말이죠. 스펄전 목사가 그러했고
로버트 모로의 맥체인 목사가 그러했습니다. 29살의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 맥체인 목사가 성경을 들고 강단에 올라가 설교하라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부터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 눈물을 흘렸다는 그런 전기의 기록이 있습니다. 물론 모레이 목사의 개인적인 경건의 능력이기도 하겠지만 그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목회자를 위하여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스펄전 목사가 목회했던 메트로폴리탄 타버너클 교회 지하 예배당에는 늘 스펄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의 시간이 끊이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교회에는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자들이 아니라 기도의 용사들이 필요합니다. 2024년이 시작된 지 2주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올고든 교회는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 되는 교회일 뿐만 아니라 마침내 심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굳게 믿고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를 항상 올려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고난의 때, 환난의 때라 할지라도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마침내 마귀의 세력을 심판하실 것을 굳게 믿으시고 마지막 날에 여러분의 모든 신원을 갚아주실 것을, 여러분의 눈에 흘린 그 눈물을 닦아주실 것을 굳게 믿으시고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충성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